여호수아 6장 1절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히고 아무도 나가지 아니하며 아무도 들어오지 아니하더라.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것의 왕과 강한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나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도시를 에워싸고 도시 주위를 한 번씩 돌되 너는 엿새 동안을 그리할지니라. 7명의 제사장은 궤 앞에서 순양의 뿔 나팔 7개를 들고 갈 것이요 7째 날에는 너희가 그 도시를 7번 에워싸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순양의 뿔 나팔을 길게 불어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온 백성은 큰 소리로 외칠지니라. 그리하면 그 도시의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곧장 자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니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7명의 제사장은 주에게 앞에서 순양의 뿔 나팔 7개를 들고 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도시를 에워싸되 무장한 자가 주에게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7명의 제사장이 순양의 뿔 나팔 7개를 들고 주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주의 언약궤는 그들을 따르더라. 또 무장한 사람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가며 후이되는 궤 뒤에 가고 제사장들은 가면서 나팔을 불었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으로 소리를 내지도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마침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고 하는 날이 오면 그때 너희가 외칠지니라 하니라. 이와 같이 주의 궤가 그 도시를 한 번 돌고 에워싼 뒤에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 진영에 머무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매 제사장들이 주의 궤를 매니라. 7명의 제사장은 주의 궤 앞에서 순양의 뿔 나팔 7개를 들고 계속해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사람들은 그들 앞에서 가며 후이되는 주의 궤 뒤에 가고 제사장들은 나가서 나팔을 불었더라. 둘째 날에도 그들이 도시를 한번 에워싸고 진영에 돌아왔으며 그들이 엿새 동안을 이와 같이 행하니라. 15절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째 날에 그들이 날이 셀 무렵에 일찍 일어나 같은 방식으로 도시를 7번 에워쌌는데 그날에만 그들이 도시를 7번 에워쌌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주께서 도시를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인생의 여리고를 만났을 때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세우셨죠.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눈앞에 보이는 요르단강을 건넜습니다. 여기서 요르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그들이 그토록 꿈꾸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들은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이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긴 했지만 그곳은 아직 그들의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가나안 땅은 정복해야 할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들이 싸워서 쟁취해야 할 땅이 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정복해야 할 그 성읍은 여리고였습니다. 이 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은 작은 성이 아니라 크고 강대한 성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성의 크기를 정확하게 상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큰 그런 성인지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성서 고고학에
대가인 브라이언트 우드 박사의 말에 따르면 여리고성은 두 겹의 성벽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높이는 14m가 되고 또 두께는요 2m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벽의 간격은 8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도 누구도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없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여리고성은 정복하기 쉽지 않은 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때로 정복하기 힘든 여리고성 같은 그러한 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결은 해야 하지만 도무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질병이라는 장애물, 가난이라는 장애물,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한 장애물, 인간관계에서 오는 장애물, 결혼의 장애물 등 우리 힘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그러한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장애물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비결을 본문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여리고를 만났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생의 여리고를 만났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앞서 여리고성은 크고 강대한 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런데 그 성은 사실 성만 크고 견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에 사는 사람들도요, 키가 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거인들이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이것은 웬만한 공격으로는 그 여리고성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난군불락 같은 여리고성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니까 성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아무도 나가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들어오는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히고 아무도 나가지 아니하며 아무도 들어오는 아니하더라. 아멘. 자, 그러면 왜 이 여리고 성문은요 굳게 닫혀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그들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까? 여리고 성의 주민이었던 이 라합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수아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여호수아 2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집트에 나올 때에 주께서 너희를 위해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르단 저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한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네. 지금 여리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이루신 일들을 들었는데 홍해를 건넜던 일,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그리고 옥을 진멸한 일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자기들도 이 아모리 족속의 이 두 왕처럼 진멸될까봐 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문을 굳게 닫고 모두의 출입을 금지했던 것이지요. 앞서 여리고 성벽은요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성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좋은 무기, 더 좋은 전술, 더 좋은 군사력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우선순위에 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것의 왕과 강한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나니. 자,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와 그곳의 왕과 강한 용사들을 넘겨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 사람들과 싸움을 시작했었습니까? 아직 싸우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여리고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완료형 시제를 사용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싸워보지도 않고 그 결과를 미리 알 수 있었던 것입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의 승패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셨다면 이미 그 전쟁은 끝난 거나 다름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작전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도시를 에워싸고 도시 주위를 한 번씩 돌되 너는 엿새 동안을 그리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에게 여리고성 주위를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시는 4절에 나오는데요.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명의 제사장은 궤 앞에서 순양의 뿔 나팔 7개를 들고 갈 것이요 7째 날에는 너희가 그 도시를 7번 에워싸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7째 되는 날에는 여리고성을 7번을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시는 5절에 나오는데요. 5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순양의 뿔 나팔을 길게 불어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온 백성은 큰 소리로 외칠지니라. 그리하면 그 도시의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각 곧장 자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니라. 자,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면 다 함께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여리고성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작전이 전쟁 상식으로 볼 때 전쟁 상식에 맞는 작전 같습니까? 아니면 벗어난 작전 같습니까? 벗어난 작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코미디 같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찌 이런 전쟁이 있겠습니까? 전쟁인데 무기는 사용하지 않아요. 대신 그 상대편 진영을 주위를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그 군사들에게 납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전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저 성주의를 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요, 그 전쟁의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기술과 용맹과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것임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는 곳에 무엇이 있었냐면 언약궤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6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서 언약궤 또는 주의 궤가 각 절마다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7명의 제사장은 주의 궤 앞에서 순양의 뿔 나팔 7개를 들고 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도시를 에워싸되 무장한 자가 주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7명의 제사장이 순양의 뿔 나팔 7개를 들고 주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주의 언약궤는 그들을 따르더라. 또 무장한 사람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가며 후이 되는 궤 뒤에 가고 제사장들은 가면서 나팔을 불었더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언약궤가 각 절마다 나오고 있습니까? 네,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행군을 할 때 그 중심에 무엇을 두었냐면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앞뒤로 제사장들과 무장한 그런 군인들을 늘려서 그런 대형으로 이렇게 행군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까?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이 지성소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중심에 두고 행군하는 것은 이 전쟁이 온전히 하나님께 달린 전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승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던 일, 먹거리를 찾을 수 없는 그런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일, 또 반성이 갈라져서 생수가 나왔던 일, 이런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주 하나님의 역사를 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의 난간을 돌파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망각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모든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는 것처럼 모든 승리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경험케 하셨는지를 떠올려 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의 여리고를 우리의 힘과 지혜와 방법으로 정복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에 대해 주님을 우리는 전적으로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시련이 극심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인도를 따르길 바라고, 또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인생의 여리고를 만났을 때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침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으로 소리를 내지도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마침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고 하는 날이 오면 그때 너희가 외칠지니라 하니라. 여기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외치라고 말하기 전까지 너희는 외치지 말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 음성으로 소리를 내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또한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와 같이 3번이나 침묵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 날도 침묵, 둘째 날도 침묵, 셋째 날도 침묵,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심지어 7째 날까지도 침묵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침묵하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7일 동안 여리고성을요, 모두 합쳐서 13번이나 도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13번을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럴 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웃고 떠들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도 않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광야 40년은 감사와 찬양의 역사가 아니라 불만과 원망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늘에서 내리는 그런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먹었을 때는 감격에 빠졌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지속적으로 먹다 보니 이들이 이제 질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들의 입에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불만과 불평을 나오면서 이집트에서 먹었던 그런 고기도 먹고 싶다, 파도 먹고 싶다, 양파도 먹고 싶다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불평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원망과 불평의 본성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더운 날씨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여리고성을 돌게 되면 감사의 말보다 불만과 불평, 그런 말이 쏟아져 나올 것이 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성을 돌아도 전혀 변화가 없는 그런 성을 보면서 절망적인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만약 자유롭게 말하게 두었다면 아마 그들은 불만과 원망 그리고 불신의 말을 쏟아내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침묵은 여러분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분별력을 또 갖게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우리 가운데 인생의 난간에 봉착한 분들이 계십니까? 인생의 여리고를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침묵이다라는 것입니다. 입을 다물고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A.W. 토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의 훈련이다. 왜냐하면 침묵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여리고를 만났을 때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말이 적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많아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말을 많이 하기보다 조용히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 4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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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뒤에서는 이제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와요.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입에서는 불만과 불평을 토로했지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리고성과 같은 엄청난 문제들을 넘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가 바로 침묵의 무기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까? 인생의 막다른 길목에 몰려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조용히 입을 다물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 힘과 새 소망을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의 여리고를 만났을 때 우리가 세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계와 함께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계가 그 도시를 한 번 돌고 에어싼 뒤에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 진영에 머무니라. 자,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무장한 사람들이 맨 앞에 가고 그 중간에 주의 계가 가고 그 뒤에는 후위대가 따라갔습니다. 제사장들은 가면서 나팔을 불었었죠. 이렇게 그들은 둘째 날에도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매 제사장들이 주의 계를 매니라. 7명의 제사장은 주의 계 앞에서 순양의 뿔 나팔 7개를 들고 계속해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사람들은 그들 앞에서 가며 후위대는 주의 계 뒤에 가고 제사장들은 가면서 나팔을 불었더라. 둘째 날에도 그들이 도시를 한번 에워싸고 진영에 돌아왔으며 그들이 엿새 동안을 이와 같이 행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제 6일 동안 같은 방식으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벽돌 한 장, 이 벽돌 한 장도 여러분 흔들리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입장에서 한 바퀴를 돌았을 때 여리고성의 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금이 가여 있는 것을 보면은 또 두 바퀴를 돌았을 때 지금보다 더 많이 금이 가여 있었다면, 그리고 돌면 돌수록 더 많은 금이 가여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이 나서 그 성을 돌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이 한 바퀴를 돌아도 두 바퀴를 돌아도 또 돌아도 무너질 징조는 도무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엿새째 날에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성은 아무런 변화도 없이 오히려 더욱 견고한 모습으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도 한 바퀴를 돌고 두 바퀴를 돌고 세 바퀴 6바퀴를 돌았는데도 그 성은 끄떡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 정도까지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으면 의욕이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7째 날 7번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7번을 다 돌았다는 것이죠.
15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에 그들이 날이 새 무렵에 일찍 일어나 같은 방식으로 도시를 7번 에워쌌는데 그 날에만 그들이 도시를 7번 에워쌌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주께서 도시를 너에게 주셨느니라. 지금 7번째 날에 여리고성을 7번 다 돌았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그대로 있었던 것이죠. 속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백성이 그렇게 외치니라.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리므로 백성이 각각 곧장 자기 앞으로 나아가 도시로 올라가 도시를 점령하고, 그들이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순종했을 때 그렇게 경고했던 그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을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아만 장군은 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에 걸렸는데 무슨 병에 걸렸냐? 나병에 걸렸습니다. 예전 말로 또 오늘 말로는 문둥병, 이게 바로 나병인데요. 나병에 걸렸다는 것이죠. 그때 그는 엘리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에게 그를 만나주지도 않고 개활치를 시켜서 저기 있는 그 요르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럼 너의 몸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었죠. 나아만 장군은 좀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아만 장군의 이 생각에는 이 엘리사가 직접 나와가지고 자신의 몸에 손을 얹어서 고쳐줄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저기 요르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 기분이 좀 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은 이 화가 떨어지지가 않아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그 나아만 장군의 종들이 설득을 해서 이 나아만 장군이 이 요르단강에서 몸을 씻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몸을 한번 씻을 때마다 피부가 깨끗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 몸을 씻었는데 불구하고 똑같아요. 2번 씻었는데도 똑같아요. 3번, 4번, 5번, 6번 고쳐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아만 장군은 인내를 가지고 7번,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말해주었던 그 7번을 다 채우고 이 나아만의 장군의 이 그 몸에 나병이 다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끝까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에게 요르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7번이나 돌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은요, 이 7이라는 이 숫자를 완전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즉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누구나 하루 이틀은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사나흘도 가능하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런 조짐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닷새, 엿새, 그것은 여러분 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일곱째 날에 7바퀴를 돌면서 순종하기는 더욱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적은 마지막 날, 마지막 바퀴를 돌면서 함성을 외칠 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시는지를 보신 후에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혹시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는 없습니까?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직도 가족들이 마음을 열지 않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몰라서 늘 무엇인가 눌린 것처럼 답답하십니까? 배우자와 계속 갈등 상황이 지속되어서 힘드십니까? 질병이 점점 더 안 좋아지십니까? 명절 때마다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비난을 받거나 여러 다툼으로 괴로우십니까? 직장의 일로, 인간관계로, 사업의 어려움으로 혹은 안정된 일자리를 찾지 못하여 눈앞이 캄캄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똑같은 일을 계속적으로 순종하고 있는데도 어떤 하나님의 응답도 없을 때는 포기하고픈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렇듯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위해 전진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기적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지치게 되는 상황이 주어지게 되더라도 기진하지 말고 또 포기하지 말고 그 일을 끝까지 행한다면 반드시 정하신 때에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주님께로 초청합니다. 혹시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고 무너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가 그 문제 앞에 굴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을 주님께 속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전 지시대로 그들은 침묵을 했었습니다. 만약 자유롭게 말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그들은 절망에 찬 말들을 주고받으면서 불만과 불평으로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할 때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면 잘 될 일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평하려거든 오히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 침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은혜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의 말을 하지 않으려면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침묵하지 않고 불평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침묵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은혜의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6일 동안만 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7째 날 7번을 다 돌았습니다. 그랬을 때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요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순종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한다면 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믿음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부모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줄 압니다.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좋은 믿음, 강한 믿음,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주실 것을 믿으시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